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38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 성경은 18절부터 2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3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오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4명의 족장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
그 가운데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의 부분은 야곱 가족의 이야기에 포함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질투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까지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지혜로 미리 다가올 가뭄을 예견하여서 그 나라를 잘 준비하고 또 잘 경영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 이 가뭄을 대비하지 못했던 야곱 가족들은 가뭄을 피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고 야곱의 아들들이 식량을 얻기 위하여 오늘 이 요셉 애굽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 자신들의 자신을 찾아온 이 형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의심하는 척을 하며 그들 중 시므온을 포로로 잡고 그 막내 아우 베냐민을 자신에게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난감하면서도 어찌할 방도가 없어서 이 요셉이 말한 그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그들의 이 자루를 확인해 보니 그들이 지불했던 식량비가 그 자루 가운데 그대로 들어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집에 돌아가 아버지인 야곱에게 형들은 다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 난감한 상황에 대해 모든 이야기를 전해들은 야곱이 하는 이야기와 대답이 창세기 42장 3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정탐꾼으로 오해받고 또 형제 시므온은 포로로 잡혀있고 그리고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려갈 수도 없고 또 자신들이 지불했던 식량비마저 자신들의 자루에 들어있던 이 난감한 상황.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이와 같은 때에 보인 반응 중에 특징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지난날의 죄책감으로부터 그들이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오래전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 죄책감에 여전히 빠져 있어서 요셉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상황을 자신들의 그 죄 때문에 벌어진 일로 해석하며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ESV 스터디 바이블에서도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이 이야기에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다. 곧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벌을 영원히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신들이 지난날에 행한 일로 말미암아 요셉의 형들은 지금 분명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 이와 같은 형들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창세기 43장에서도 요셉이 이들에게 전한 환대를 요셉의 형들은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안과 오히려 요셉의 이들을 향한 보복으로 해석하며 받아들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저지른 이 삶의 죄악들이 저희들의 삶의 자유함을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말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하고 초조해하며 받아들이는 이 불안의 원인이 되었다면 여전히 요셉의 형들 마음 가운데 있던 그 죄책감으로 이들은 자유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습니다. 저희들은 이 죄책감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저희들 이 죄책감으로부터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삶에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지붕을 뚫고 네 명의 이 친구들이 내린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또한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 마라 그에게 선포하십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저희들을 용서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은혜가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 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로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선포한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매일의 순간 이 죄악 가운데 그리하여서 저희들 이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그 본성이 죄인인 저희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이 짓는 모든 죄로부터 어떠한 노력으로도 결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선포하시는 그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돌아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 마라. 오늘 이 새벽이 저희들 모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저희들 평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하여 죄책 가운데 빠져 허우적대는 모습들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그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죄악으로부터, 지난날의 그 모든 과거의 어떤 결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십자가 은혜로 찾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 말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이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도록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음을 신뢰하게 하소서. 두 번째,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닌 주 안에 자유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저희들이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이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저희들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십자가로 찾아와 주시옵소서.